다니엘의 감사, 도대체 사자굴에 던져지도 거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이런 내용을 할 것인데요. 우리 다니엘을 오늘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각도로 설명하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예. 어릴 때부터 다니엘 하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가지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더만 품불에 던진 데 살아났고, 또 사자굴에 던지도 다 살아났고, 그런 이야기 하면,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하는 것들이, 그래 열심히 섬기면 주님 보상이 있다, 하는, 그렇게 진급이 된다,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각도로 설명했는데, 그런 각도로 설명하면 다니엘이 너무 작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제 크게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이 내용인가, 그렇게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 시리즈를 하면 중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그냥 좁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내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역사란 뭔가부터 고민해 봅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는 역사는 다르다. 역사는 의미다. 네. 어떤 의미를 분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왕국하고 사탄 왕국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이 당시에는 본문에 적힌 지는 3,000년, 2,500년, 1에 3,000 적혀질 때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시대 어느 시기냐 중요합니다.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라는 소리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시대가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헬라,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 이날 이어졌다. 다시 한 번 더요. 아수르가 끝났고 바벨론, 그 다음에요 메데파사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헬라, 그 로마 시대에 지금 있는 시대가 메데파사인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는 시대가 에스겔 다니엘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신인 하나님이 신이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늘 거주한다는 성전도 망하고 없고요. 그런데 또 다니엘은 네가 예수님 믿겠느냐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중에서 형체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처럼 위대한 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 우리말로 고치면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군대에 가서 외국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형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스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느냐, 아직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 전체입니다. 다니엘을 구분을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와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6장에는 다리오 왕이고 7장부터는 환상이 나오고요. 이것들이 회복되어 들어가서 7일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또 언어로 따지면요, 1장하고 7장, 8장 이후부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을 굉장히 쉽게 보고 있지만은 다시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동화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진짜 다니엘이 말하는, 다시 말해 욥기가 말하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야 물고기 살아 나왔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조금 생각이 좀 깊이 있지만은 이게 이런 생각 속에서 한번 같이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 핵심이 뭐냐니까
참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 말한 거거든. 뭐라고요? 이 다니엘서를 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다리오 왕도 여러분 120도를 127도를 다스리거든요.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요. 봐요.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120 다른 127도를 다스리는데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다스리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다리오 왕을 신격하잖아요. 그처럼 왕으로 섬기는. 우리 옛날 일제 시대에도 일본 총독을 뭐 합니까? 신격하잖아요. 천황제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섬기는 시대에 그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진짜 이 시대의 참 왕은 누구냐? 보통 돈이 왕입니다. 돈. 그 돈 따라 결정을 내거든요. 아니 뭡니까? 편리가 조금 편안하면요. 그렇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하면 진짜 내가 왕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말로만 주님 왕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빛을 딱 비추어서 내가 참 왕이 누군지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그 백성들한테 진짜 다니오 모함을 받아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앞에 보십시다.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직장 자른다. 알고도 여러분 오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알고도 오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르려고 고신 바로 그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달라서 순교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각오한 그런 교단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당신 교회 가려면 직장 잘라버리. 이래도 우리 같으면 결단해야 될 판국이거든요. 또 졸다가 또 직장 잘라서 받아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아랫방에서 기도하는 응답 안 들을까요? 윗방 다락에 올라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 닫고 기도하면 주님 안 들릴까요?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전에 하는 대로 형태가 없어요. 그렇죠? 뭐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전에 하던 대로 있어요. 뭐 전에 하던 대로 할까? 아무도 안 했는데 뭐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더라? 이거 줄 것이십시오. 감사했더라. 여러분 저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에 감사보다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지금 17살 15살 잡혀와서 이때가 한 84살쯤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포로에서 주를 섬기고 이랬으면 좀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데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감사가 넣는 게 정상일까요? 말하지 마시고 시험 되니까 감사함이 나온다고. 다니엘이 왜 감사를 했을까요? 궁금 안 해요. 궁금하다 해야 진도가 나와요. 지금 궁금합니까? 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결론 해놔놓고 들어갈게요. 지금 다니엘은 1차, 2차, 3차 할 때 1차 605년 포로로 잡혀와서 약 이 네 왕이 4번 바뀝니다. 정권이 뭡니까? 4번 바뀌었다 소리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같으면 잘려야 되죠. 네 왕을 책임에 총재했다 소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바사바를 잘했든지
안 그러면 내 왕은 이 종료가 되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를 보면 그런 사람이죠. 아주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은 사람.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잘했으면 여러분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는 게 아니고, 포로가 지금 끝나갈 무렵이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갈 준비를 누가 하느냐? 다니엘이 다 하는 거예요. 포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을, 야, 신이 전 게 아니라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왕이네, 진짜 신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온 왕이 뭡니까? 그 회복돼서 고레스 왕까지 나와가지고 가라고 칭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으로 볼 때는 기회주의자인 줄 모르고 세상으로 봐서는 사바사바를 잘하는 소문총리인 줄 모르지만은 설교할 때 간단하게 고지돈처럼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승리됩니다. 고간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래 말하는 설교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잡히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그래서 죽든 살든 간에 똥물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 어릴 때, 다니엘에 잡히 들어갈 때는 사자가 왜 안 잡아먹었을까? 그때는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겠지.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니까 배고파가 다 먹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요나도 그래, 큰 뱃속에 들어가던데 유액이 나와서 녹이 벗긴데 왜 안 녹이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문학 관점에서 요나는 요나서에서 말하는 문학 관점을 통해 하는 메시지가 있고, 다니엘은 이 포로 시대에 묵시문학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이 일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소망을 줌으로써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더 다니엘처럼 드러내느냐, 세상 사람처럼 어렁더렁 쏟고 사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 잘리더라도, 이렇게 목숨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문 열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아시죠? 30일만? 근데 문 닫고 기도도 지금 다 들리죠? 그런 사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잡혀가겠다는,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역사는 뭐냐? 바로 두 번째,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이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거든요. 따라 합시다.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어려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요, 누가 승리하느냐 하면, 환경이 어렵던, 문제가 꼬였던, 이랬던 저랬던 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시간이 없고, 신앙생활 30년 해도 기도 시간이 없고, 기도 장소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대를 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생 실패입니다. 세상에 성공해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 다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 주면서, 집사님 기도 시간 하루에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묻고 싶은데, 그럼 들통이 나니까 그러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으십시오. 대신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자. 3.3 운동을 일으키고 3번 감사하자. 우리 한번 석 달만 해봅시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시라. 저는 지금도 꿈을 꾸거든요. 이래갖고 석 달 하고 나면 얼마나 풍성해질까. 여기 보면 10절에 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린 전이 없는데 기도 안 하니까. 저는 하는 대로 한번 유튜브 보고 왔는데. 자다가 유튜브 보고 턱 들이 자는 게 앉아. 이 웃는 소리는 경험 있다 소리 좀 다 이게. 그 다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순해서 잘 때 핸드폰을 다 내놔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12시, 1시에 자면서 내놓고 아침에 받아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하는 말이,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잡니다. 옛날에는 핸드폰 봤습니다. 그 말을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다른 뭐라도 기도 시간 정합시다. 기도 시간 냅시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사람이라. 뭐라고요? 이 한계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형편이, 감사 형편이 안 돼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나라도 없고, 생각해봐요. 나라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뻔데 그거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 말이니까 사는 게 싸운다. 세상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 사람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줄. 여러분, 뭐가 신앙인이냐? 누가 승리하느냐?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좀 편리를 좀 거절합시다. 너무 좀 편한 걸 좀 조금 거절합시다, 여러분. 너무 좀 사치를 좀 거절하고요. 또 너무 먹는 걸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은 그 다음에요, 뚱뚱해져요 펑! 이래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주일학교 때 부르는 게. 세상 것만 많이 먹고 나면 예배가 안 돼요. 설교가 콕콕 찔러버리는데 나중에 안 찔려요. 참 시대에 있어서 감사하기가 그래 편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이 시간에 우리 감사 하나 해볼 것은, 우리 여러분 전라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 가면 박물관이 있죠. 기념관이 있잖아요. 저도 그 가보니까 그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게 봉투 하나 있는 거죠. 그 유리관 안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감사헌금 봉투였답니다. 내가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설명을 들어서 알았죠. 그걸 몰랐었긴데,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눈이 번긋 띄가지고 다시 이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 감사헌금 그 뒤에 그 감사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많은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948년 10월 19일 이 제주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모여있다가 그들도 가라 할 때에 거기에서 군인들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순교했을 때 예양원 교회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는 제가 들었는데 기도를 잘 기억하고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음에 와서 이제 기억이 나니까 책을 뒤지다가 기도 제목 10가지를 제가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정광 목사님 책에 있는 것을 뺏겨온 겁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님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해필이 뭐 장자 차자입니까? 이러겠지만,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 예배를 눈물 바다에 이뤘다 그럽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장례에서 앞장을 서서 이 창이 불었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탄소부로 앞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두 아들을 죽였던 양재선을 양조로 삼아서 이름을 손재선으로 새 이름을 지어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이 사람 손재선 목사가 되었거든요. 기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인 정양순 사모가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병든 아내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오는 시들만 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음돈 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초가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애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편안과 기쁨을 만병에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첫 번째 뭐 하기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영적 정쟁에서 불평이냐, 감사냐,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요, 안 찾아도 나옵니다, 그냥. 근데 감사는 찾고 찾아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고통이 왜 오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왜 고통을 당했느냐? 바로 첫 번째, 기준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뜻을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의 진비가 오는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왔기 때문에, 절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철학을 정하고 밑에 뜻을 정하면 세상하고 부닥치거든요. 그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물 따라 남 따라 흘러가면 고난 없어요. 싹싹 이렇게 피하면 되지. 그게 성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딱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니엘아, 이 70년 포로기간에 가서
네 백성을 부둥켜 안고 네가 대신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행동으로 살아라. 후배들이 네 보고 따르도록. 그리고 세계 만방의 모든 왕들도 네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네 마도록 해라.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선교사로 우리 멀리 못 나가더라도 내 직장, 내 가정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 가지고. 내 저 장로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 전도다 많이 들었거든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보고 싶어 내가.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 소리 안 들을까요? 두 번째,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타협하면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문 닫고 창문 닫고 윗방하고 아랫방에서 조용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코로나게 별나게 교회 와야 됩니까? 영상을 하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면 헌금을 온라인에 지금 받지만은 헌금은 되도록이면 찾아서 넣으라 그럽니다. 봉투에. 왜? 헌금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거기라도 하나 앞에 정성 있게 찾아서 감사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고 11조로 적고 한번 내봐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대로 우리 옛날 그래도 남편들은 월급 받아가 봉투에 좀 좋잖아요. 온라인에 갚고 나니까 언제 한번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설교하지만은 알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짓고 믿음으로 지었습니다만, 빚내가 지었습니다만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만약 안락동에 살았더라면 어떡할까? 여러분 안락동을 모르시죠? 코로나가 터졌다. 안락동에 살고 있다. 예배를 20부 드려야 되나? 18부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서도 힘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결단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옆에 우리가 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모자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얻으려면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사사구에 들어가면 다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제값을 치르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문제에서 감옥에 갇히면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풀어낼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설교하면서 목사로서 저도 재정 부분에 해결을 통하여 하지만 정말 신뢰하시게끔 철저해야 되겠구나. 더 회개가 다 하거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고받고 회개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해요. 너도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왜 고난당하느냐? 자기 잘못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 안 당하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당하고 말씀대로 살고요. 여러분 기도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 번째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름을 듣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네. 니만 예수 잘 믿나? 이 전도사 될래?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약하면 역사가 뭐라고요? 이 다니엘의 핵심은 사사구에서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이 세계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만날 때에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푸르지오에서 바뀌어가고 레미안에서 바뀌어가고 엘시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잘 사는 거죠. 하나님 나 앞에 서면 네가 얼마나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치열하게 싸웠느냐, 다니엘을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현장에 싸움 없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없습니까?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왜 기도 장소 없습니까?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뢰하고 살아가려 하면 기도 없이는 맨날 어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 없다는 소리는 포기했든지 불의처럼 살든지 그 뜻입니다. 직장에서 가정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요, 저도 목회하면 쪼개라도 한번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요, 기도 없이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소리는 세상처럼 산다는 뜻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기준을 정하고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신뢰되려고 그러면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목사님 맨날 그래 설교하니까 그러기가 빨리 부흥이 안 되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부흥보다는 알곡들이 모이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수에 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찾아서 손장 목사님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까지 것이냐, 오만할 때까지 그게 감사. 생각에서 늘 감사고 늘 불평이고 늘 짜증이고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데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난 지금 전쟁 중에 있는가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쟁 중에 있는가?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이냐, 또 그저 뜻을 한번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다 기다가 말해서 내가 감사를 한번 해보느냐, 불평을 해보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막 짜증이 확 날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막 계속 몸 피곤하지, 일은 밀려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한 번에 좀 떨어지려 하니까 자꾸 코로나 때문에 다 붙어가고 이쪽고 하니까 와중에 참 고마운데 눈치가 없이 자꾸 짜증이 나는 거라. 제발 좀 떨어지세요, 제발. 얼마나 함들 고맙습니까? 그 기도해 주려고 이생해봐요. 그 1시간 동안 잠깐 5분, 10분 해주려고 와가지고 1시간 와가지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그럼 내 또 한편 생각에서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쳐다보고 축복해 주러 왔는데 앞에서 하면 위험하잖아. 그 떨어져 했다고. 그거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순간이다. 이게 전쟁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애하고 애밀 때 갑자기 애를 밀고 또 오줌 싸고 물컵 쏘고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오던가요, 자꾸.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자세인가? 감사의 자세인가? 짜증이 원망의 자세인가? 지금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전쟁 중에서 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이 포로 기간에 드러내는 사람이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냐?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무기는 이 전쟁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기도였고 감사였고 지속적이었는데 나는 정말 이런 기도가 무기가 있냐 이거죠. 예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한 게 없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핸드폰 보고 떨어져 푸는 건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합시다. 이번 석 달에 감사 캠페인 벌리면서 한번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정체시켜 봅시다. 엄청난 좋은 습관입니다. 다음 주에는 습관에 감사할 거예요. 습관에 감사. 이 습관 들려놓으면 엄청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괜히 내가 정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군요. 괜히 내가 정해가지고 기도를 정해가지고 힘든 거라. 괜히 누가 다준 해라 그랬어요. 괜히 해가지고. 가장 피곤한 6시에, 지금도 6시에 남순 제사반을 하거든요.
오늘 종강할 것인데 괜히 하자 해가지고 내가 제접하자고 했는데 그 해라 했어 누가? 그게 전쟁이거든요. 편하게 살 것이냐 고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전쟁의 분야에 따릅니다. 11조를 낼 거냐 말 거냐 전쟁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재직해 보니까 11조는 그래서도 좀 나오는데요. 감사함과 주의하는 건 거의 없어. 안 해버리는 거라. 근데 좀 안 한다고 뭐 표가 나겠지. 표가 났어요. 두 번째는 언제 기도가 멈추는가 한번 보여야 되는데. 뭐라고요? 언제 기도가 멈추었나? 목사님, 내가 옛날 전에 10년 전에 주님 만나고 지금 나이가 50인데 40년 오라 먹으면요 곰탕 하나 40년 곰탕 하나면 나 뼈도 남지 않아요. 다 오라 먹고. 신앙생활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처음 있고 할렐루야. 청년 물어보니까 언제 기도 멈추는 모르겠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줄도 몰라 보니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 지난주처럼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몰라. 안 가보기 때문에 전혀 개념도 없는데 모태신앙돼서 그냥 문지로 돼서 살아가면서 전혀 이번에 그 큐타 가면서 막 엄청 세게 있습니다. 왜 앉지도 못하고 주 삼상도 못하니까 막 말해도 씩 떼들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까먹고 완전히 까먹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후딱 교훈이잖아요. 성경을 딱 덮어놨다가 먼지가 쌓이면 후딱 이래가지고 후딱 교훈. 그 목사님도 이야기하더만 우리 그런 책이 있거든. 후딱 교훈이라고. 문제 불고 탁. 그처럼 지난주 감사운동 했는데 자기는 관련이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와서 맞다 감사운동 하고 있지. 수첩은 왜 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종교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14년째 사는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가 차고 그 사람 보고도 나도 그 사람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둘 다 미안해. 여러분 오늘도 한번 이 기간에 한번 새 습관을 만듭시다. 한번 거듭납시다. 그 사람은 큐트 학교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8월 달에 있는 2, 3, 4 제발 그 자작해보세요. 꼭 참석해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번에는 진짜 복음을 다시 설명할 것이고 재성을 설명할 것이고 내면대 폭발을 가지고 이거를 인간의 병이 뭐가 들었는지 방향이 뭐가 잘못됐는지 해결은 뭔지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할 거예요. 제발 좀 참석하셔가지고 외부 교인들 좀 오자 말아요.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만 좀 와서 좀 기분 있게 해서 한 3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잘 오라 그러고 먼 사람이 좀 지어오고 같이 해서 한 3일 동안 8월 2, 3, 4, 월, 화, 수입니다. 마무리를 지읍시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를 냅시다. 그리고 그런 형편에도 감사합시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첫 번째,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아멘하다 사라집었다. 다섯 번째, 강한 것만이 아니라 약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합격만 아니라 불합격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만이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열 번째가 생리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교제하자는 소리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들이 뭐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얼레고 달래고 경고한 것처럼 오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1년, 2년,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는다.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달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보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 어디서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너의 도 어디서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천지 너를 만드신 누구께요? 우리 자매들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허밍으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뜻을 정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정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까? 주 품에 그래 품어주시옵소서. 주를 다니엘을 품듯이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요? 폭풍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주님 안에 주님 이제 나 거하겠습니다. 나 주 능력으로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나 거친 파도 우리 가정에 와도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잠잠하게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히더라도 감사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품에 품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습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장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인물 들고 왔습니다. 쏘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부도 영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